빌립보 가이사랴 이방인 그 위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시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하시기 전 이제 여리고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하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다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46절에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거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나가는 그 길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으로 그냥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의 뒤에 보시면 47절에 사람들로부터 소리가 이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도대체 누가 나타났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두 가지, 이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심정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근데 주위에서 누가 더 꾸짖고 뭐라 하자마자 더 크게 오히려 그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품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간절함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 주님 아니면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그러면 우리도 또한 저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구라고 알고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생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렇게 나겠느냐 예전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단지 선지자로 알고 있고 선생님으로 알고 있고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뭔가 능력이 뛰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제자들하고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주를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명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이야기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입술에서의 고백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로 우리는 고백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의 이 불쌍함과 예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지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메시아 사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귀가 먹은 자를 열리게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알고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안심하라 하고 그를 부르자 이 맹인은 자기의 겉옷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고백으로 했을 때 이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상에 가진 어떤 다른 것으로 거지였잖아요. 나를 부유하게 하거나 어떤 내 삶을 다시 출세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눈을 고치고 나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보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이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의 눈을 밝게 뜨여지기를 원하였던 그 대답을 하고 난 이후의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보게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던 아니면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 보고 싶었던 것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려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처음 46절에서 그는 이제 여리고의 끝자락에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거지였던 맹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뛰어넘어 우리의 구원자, 영혼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나도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의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제가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할 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어둡고 하나님 밝히 보지 못하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간절함으로 나가야 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길은 순전히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무기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시면 똑같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서 부르짖는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간절함에 그냥 일반적인 내가 잘 먹고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과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전에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길로 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